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선생의 기도 중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세상 밖으로 불렀다는 의미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단어, 또한 단순한 소망과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한 변하지 않는 기대를 의미하는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근거를 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소망을 주셨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어볼 것인데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핵심은 21절에 나오는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단어와 22절에 나오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날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억울함과
모든 그런 것들이 신원되는 날이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이 회복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누리는 회복, 그것이 우리가 결국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샬롬의 소망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연결하시고 그 연결을 통해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마지막 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샬롬이 있는 곳이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29절을 보십시오. 외인도 나그네도 이제 모두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곳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환영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용납되고 용납받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무속당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각각 그곳에서 여러분을 뽑으셔서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상적인 것 같고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절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절대로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도시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외인들이 많았습니다. 즉 다른 출신의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민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시골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며 그곳 가운데 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헬라인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생각이 다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외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로마인들은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 선생께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각 지역에서 뽑으셔서 에베소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너희를 함께 성전이 되어가도록 지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너희가 성전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샬롬의 평강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의미는 너희가 그렇게 되어 가라라는 의미와 너희는 이미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땀냄새와 인간의 울음, 인간의 짜증,
인간의 현실이 그대로 묻어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야, 너희 이곳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 너희는 이상적인 교회로 한번 만들어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가 결코 이상적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의 힘듦과 어려움, 괴로움과 아픔, 슬픔과 기쁨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으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감정과 삶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가 아플 때 한 교회로서 서로 연결됨을 느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감정도 공유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함께 지어가는 것이라는 단어의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무속 땅에 부르셔서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여러 갈등과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지만 그로 말미암아 서로가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연결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서로 연결됨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함께 교회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단절시키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 기도하시며 그 부르심의 소망에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좋든 나쁘든 함께 연결되어 성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절시키지 마시고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더욱 내가 되도록, 나를 더욱 나 자신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는 샬롬의 평강이 이 지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순간순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주시며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함께 돌아보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